감사합니다. 예! 행복한 순대로 TV. 행복한 전대삼 TV 열혈 전도왕 최병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추석과 설 명절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명절이 다가오면 꼭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며칠 전부터 기도합니다. 바로 이 기간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고 승리하는 크리스천이 되길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명절 제사상에 절하는 문제로 너무나 힘든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분명히 예전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믿음을 지켜 제사상에 절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엄청 많이 계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명절이 다가오면 자연스레 제게 이 기도를 시키신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추석과 설 명절날 선생님들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할아버님 댁 마당에서 약 1시간 정도 제사를 드렸었는데요.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어른부터 아이까지 일렬로 쭉 서서 행해줬었고, 제사 드리는 동안 절을 한 번에 2번씩 약 20번에서 30번 정도 했었습니다. 저는 서열이 낮아 맨 끝에서 2번째였는데 서울에 사는 동생이 안 올 때가 많아서 늘 제가 끝에 섰습니다. 제가 스스로 절할 수 있는 6살 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전 16살까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추석과 설 명절날 열심히 절을 하며 제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조상에게 제사를 잘 지내고 중학교 전체 불교 학생 회장을 하던 제가 17살이 되던 고1 4월달에 예수님을 기적처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나니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4월부터 믿음을 잘 키워나가던 저는 그의 추석이 다가오자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믿지 않는데 제사상에 예수님 믿는다고 절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아버지와 모든 친척들이 나를 가만히 둘까? 엄청 혼나고 매맞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솔직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전심으로 만났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고 알게 되었는데 예수님께 죄송해서라도 절은 결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를 예수님 믿도록 도와주신 당시 이정화 전도사님께 찾아가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전도사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절 주구철 목사님께서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며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하신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주구철 목사님의 순교 이야기를 들으며 교목실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그때 든 생각이, 그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죽기까지 하신 주구철 목사님 같으신 분도 계신데 나도 더 이상 떨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엄청 혼은 나겠지만 나를 죽이기까지 하시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담대한 마음으로 이겨내겠다고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전도사님께 말씀드리고 교목실을 나왔습니다. 추석 때 제사상에 절하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다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났습니다. 아, 맞아, 추석 끝나고 곧 시험이지. 부모님께 추석 뒤에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공부할 양이 많아서 정말 죄송하지만 시험 공부를 위해 다음 설날에 꼭 가겠다고 말씀 한번 드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버님께 말씀드렸더니 아쉬워는 하셨지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추석 때 처음으로 할아버님 댁에 안 가게 되어 제사상에 절을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몇 달 뒤에 있을 설날 제사상에 절하지 않게 믿음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12월 말에 할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제 방에 들어가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대학생이 되어 이제 성인이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할아버지 데려가지지 말라고 그때 할아버지께 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데 할아버지도 예수님 믿으시고 교회 다니시라고 말하겠다고 기도드렸었는데 왜 할아버지 데리고 가셨냐고 소리를 내서 펑펑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할아버님 장례식장에서 손자인 제가 절 안 하면 거기서 큰 소란이 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집에서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할아버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닙니다. 저 할아버지 영전에 가서 절 대신 묵념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얼굴빛이 변하시며 제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화를 내시며 소리치셨습니다. 야, 이 녀석아, 뭐라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할아버지 영전에 절을 못해? 이런 호로 자식이 있나? 너 이제 보니 추석 때 시험 친다고 안 간 것도 다 제사 드릴 때 절 안 하려고 안 간 거지. 맞나 안 맞나? 하며 소리치셨습니다. 이렇게 소리치시는 아버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더더욱 제 마음도 쌀했지만 그렇다고 절을 하겠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버지 맞습니다. 설이 다가오기 전에는 말씀 다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가야 하는데 거기서 제가 절을 안 드리고 묵념하면 아버지께서 당황하시고 거기서 소란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묵념하면서 돌아가신 할아버지 추도하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순간 화가 나신 아버님이 짝 하고 뺨을 내리치셨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님께 맞아보는 뺨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놀라신 어머님이 달려와서 아버님과 저 사이를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흥분하시는 아버님은 좀처럼 화가 사그라들지 않아 너 이 자식, 너 이제 내 아들 아니야. 할아버지 영제 절도 안 하겠다는 녀석이 더 이상 내 아들 아니야. 이 호로 자식이 나가! 라고 소리치고 어머님은 병호야 어서 절한다고 그래 어서! 라고 말씀하시며 어떻게든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저도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지만 절을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님께서 할아버지 영전에 절 안 하고 묵념할 거면 집안 분란 일으키니 절대 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결국 저는 할아버지 장례식장에 갈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부터 아버님이 저녁 7시만 되면 저를 부르셨고 저는 아버지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그 갈 거야? 안 갈 거야? 물으셨고 저는 아버지 정말 교회 가고 싶습니다. 제발 다니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아버님은 펄쩍 뛰시면서 저를 혼내시고 때리셨습니다. 이렇게 저녁 7시부터 시작되면 밤 10시까지 3시간 동안 계속 꿇어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 저녁 3시간씩 똑같이 한 달 동안 반복되다 보니 사실 저도 몸과 마음이 너무 치질치질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위해서 금식 기도까지 해주시고 계신 이정원 전도사님과 교회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있었기에 끝까지 견딜 수 있었습니다. 설 일주일 전에 아버님이 온 친척들을 저희 집으로 다 부르셨습니다. 모든 어른들과 사촌형들이 거실에 빙 둘러 앉아 계셨고 보충 수업을 마치고 온 저는 그 가운데로 가서 꿇어 앉았습니다. 온 친척들이 무서운 얼굴로 교회 가지 말고 다음 주 설에 와서 제사상에 절하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해주겠다 라고 소리치셨습니다. 제가 묵념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리니 의자를 들고 와서 위협하시기도 하고 절만 하면 용돈 3배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회유책을 쓰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잖아요. 죽음의 정의에는 세상적 죽음의 정의와 성경적 죽음의 정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적 죽음의 정의는 사람 심장이 멈추는 것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정의에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죽는 순간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죽음의 정의고요. 육체는 썩지만 분리된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 믿는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 안 믿는 영혼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영혼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죽음의 정의입니다. 지옥은 불과 영원히 사는 못이에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여기 계신 모든 사촌형들 정말 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다. 모두 다 예수님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다 같이 천국 꼭 가요.
전 이것이 믿어져서 예수님 믿고 교회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 빙 둘러앉아 계신 분들 중에 지금 교회 다니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 가정과 가문을 위해 내가 하나의 밀이 되어 죽는다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비록 힘들 때도 많지만 부족한 저를 우리 집안의 보호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선교사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집안을 위해 제게 좋은 십자가를 당당히 지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주님이 기뻐하시고 항상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30살쯤 되고 나서는 이제 추석과 설 명절 집안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큰누나 가정, 작은누나 가정과 제가 거실, 친척들이 빙 둘러 사셨던 곳에 똑같이 둥그렇게 앉아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처음 1, 2년 동안 아버님은 참석하지 않으셨는데요. 그 후로 아버님도 함께 명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명절 감사 예배 순서지를 나눠드리고 그 순서대로 예배를 주님의 은혜로 인도를 한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벅찬지 모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날을 꿈꾸시며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힘내십시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며 지혜와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온 가족과 친지들 가운데 흘러넘치시는 추석 연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